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대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혼탁한 이 시대야말로 3.1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3.1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영원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100년 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인은 국경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땅끝까지 이래야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백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그 귀한 왕자를 버리고 궁중의 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마침내 고난을 함께 받으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과 민족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앞에 멸망 앞에 조국이 앞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주여 내 백성을, 내 종족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애타게 원했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오동은 자유아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임을 선포하느라 외치며 대한민국 금수강선을 의인의 피로 물들이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 열국을 영어 외쳤던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의 주체자들이 그 자랑스러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천을 향하여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조국과 지구촌에 세움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선택받은 기독교인의 미션은 뭡니까?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끼어진 곳에, 아픈 곳에, 울고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 죄악 있는 곳에 아픔을 나누며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메시지로 살지 아니하고 아이메시지로 살아서, 유메시지는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심판자로가 아니라 아이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 조국의 죄는, 이 아픔은 나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줬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와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서 온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하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으시고, 아니 제사장을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여러분, 참된 왕은, 진정한 왕은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기를 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랑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심에도 그는 대주의 하나님,
빛이 있으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된 성령이란 창조자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낮아서 겸손하여 인간 너와 나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정치, 사상, 이데올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앉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웁니다. 그들이 정치, 사상, 이데올을 가지고 엔네핀, 네오막시즘, 페미즘을 통해서 동성애, 무서운 동성애, 소도마이트, 젠더를 가지고, 그래서 성해방을 가지고 가정해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자는 인간이 되어 낮아졌는데 우리 인간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독인의 시대적 사명은 오늘 부모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데 불러, 너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고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 인생이 나 영혼도 모르고 방황하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흑암 가운데 영혼의 때도 모르고 이렇게 사랑은 방황하며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은 바로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 부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사표가 되시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 하나 세우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의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에 이 민족을 놓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민족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곳이 미스바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내어 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100년들의 독립운동에 비해서 이제는 조국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지은 이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우리는 울읍시다. 기도합시다. 새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새 역사를 이룹시다. 이런 복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3.1절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100주년. 100년이 지났어요. 저는 3.1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 준비하셨기에 준비를 한다. 준비하고 가보니까 천안삼거리 유명하잖아요. 천안삼거리에 1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데 가득 채워서 턱 끼는데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태우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 속에 들어주는 눈물은 주님이 흘려주는 눈물이었어. 끝나고도 읽어보면서 읽을 때마다 울컥하며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날을 소중히,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에 조국을 빼앗기고 가난했어요. 미신, 가난,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무한실구였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그런데 복음이 왔습니다. 서양 분들이 들려주는 이 복음, 예수의 소식,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 그 깊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팔팔 뛰었으면 즐거웠어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좋았어요. 가난해도 좋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 때는 나는 기뻐하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의 선조들은 주님 하나로 팔팔 뛰며 즐거웠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신앙에 깊이 들어가니까 조국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국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빼앗김들에도 보면 오는가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족속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데 나라가 주역을 이루고 부강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역사의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부여하기 시작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세계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복음 전파다. 이 나라가 사는 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 겉에는 부유하고 배불르지만 빈곤한 시대에 심령이 영혼이 빈곤해 혼탁하고 아주 복잡한 시대, 영적 싸움이 강한 시대, 이런 때야말로 삼일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패는 게 없어. 오직 하나,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지고 싸매 주시는 우리 앞에 우리 주님께로 가자,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서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사람은 때가 있어요.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유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어.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어. 오늘 그래서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라, 때를 놓치지 않았어. 자기에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여 주시라. 때가 되매 하나님 만세의 때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버럭 보이는 건 기생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런 그 심령은 사모였어요. 이 복된 소식을 들어,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어, 전제 주제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나는 뵙고 싶구나.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을 영접하고 싶구나. 복음을 영접하고 싶구나. 그 백성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구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왔어요.
기생 라합에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린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생 라합 집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오. 그래서 기생 라합 그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간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걸 벌써 다 알고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왕이, 야 여기 정탐꾼 왔지? 막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핍박이 와, 권고가 다 알아. 이게 마귀가 그 빨리 끄지면 해, 막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빨리 나와, 막 그런 게 또 오늘 현대판으로만 그런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에게 위협이 왔어.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내가 살고 보야 하잖아.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백성 크리스천들을 숨겨줬다. 그가 이미 그들을 입고 지병 올라서 그 지병에 버려놓은 삼대에다가 숨겨놔버렸다. 삼대에다. 삼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삼대, 김삼대, 박삼대가 돼야 돼. 삼대가 숨겼더라. 숨겨졌어. 여러분, 왜냐하면 기생남은 이 숨겨진 이분 속에 구원이 있고 이 숨겨진 이분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분을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믿는 자를 따라가야, 은혜의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 그 속에 비밀이잖아. 할렐루야. 이게 이 눈이 열리,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늘의 마음을 가지, 아버지 마음을 가지. 하늘의 눈,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볼 줄을 알아, 깨달을 줄 알아, 깨달을 줄 깨달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진정한 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왕이 찾아왔어요. 이게 세상이고 마금,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생이를 방해하는 자가 세상이고 마귀라, 왕이요 그게. 근데 이 왕보다 더 큰 왕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자, 창조자,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야, 그분을 두려워했어. 사람이요, 조금 아픈데도 더 큰 아픔이면 조금 아픈 것은 없어져 버려. 근심이 조금 있다가 더 큰 근심이면 조금 근심은 없어져.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용기가 생기게. 그래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구원.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게.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기생남이 딱 생각, 구원받고 이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영생하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여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나도 죽으면 안 되잖아.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숨겨졌는데 생명 걸고, 아니 자기 살이 할 거 아니야. 살려고 우리는 살려고. 그렇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생남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지나가면서 문도 갈 텐데, 그는 약속을 좀 붙잡아 놓고 약속 사인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눕기 전에 그러잖아. 눕기 전에 기생이 나합집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기 나라는 여기 이 여리고성 무너지, 이 땅은 무너지고 이 땅은 왔다가 잠시 가는 거. 그래서 나에게 칭표를 주세요. 그 언약을 맺지. 영원하네. 야, 너네 무너질 때니 거기다가 매달아놔. 그게 십자가예요. 사인. 아멘. 칼보리에 표시를 해놔. 이렇게 하면 무너질 때 너네들은 여기 보면 우리는 넘어갈 거야. 패스오버. 어린 양이 돼. 예수의 피, 십자가, 칼보리. 너희 집에 매달려놔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정탐대 언제 그것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구원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구원의 기회를 잡아라. 성경 구원의 기회가 주었으나 그걸 잡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나 성경은 기가 막혀.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복과 저주기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우리 지키는 방은 네 마음에 있다. 복이 네 마음에 꽉 잡으라는 거야.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있다. 네 영혼에 있다. 선택하라.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치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주님 오심이 예비시라. 성령의 시대라. 구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주여 외치기만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구원의 날이라.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제일 불행한 사람이 때를 놓치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 내가 병들은 일찍 갔으면 됐는데 늦었어요. 암병이 말기야. 조금만 일찍 오지. 아유, 때를 놓치면. 이제 봄이 왔네요. 봄이 와. 아직은 아장아장하고 봄이 왔어요. 이제 봄이 오는 게. 봄이 오면 이제는 와랑가 갈아엎고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근데 그때 씨를 뿌려,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않고 게으름 나타나. 아까 여기서 봤잖아. 제일 무서운 죄가 바로 게으름. 모든 죄는 게으름에 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때는 지나갑니다. 여름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와 안 뿌린 자는 여름을 지나가 가을철의 결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막 열매가 그래.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는 그걸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봄철에 씨를 뿌린 수고하고 애써 복음을 내 하나 어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 어려운 힘든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를 도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놓치지 마, 기회를 놓치지 마. 은혜 생활 참, 믿음 생활 참, 씨를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주소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복덩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